추석 연휴나 우리가 부모, 형제, 자매 또 일가 친지를 많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이런 만남을 가지고 보면 많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대부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같이 우리의 삶의 거울로 역사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삶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그런 한 삶의 부분인데 이 또한 우리 삶의 거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울, 즉 세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큰 삶의 지혜와 또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도를 받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이 세상은 광야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하였던 그 길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아주 메마른 사막이라는 거죠. 이 사막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른같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세상 생활이라 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광야 같은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그런 험한 곳이라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야곱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바로에게 고백했던 그 자신의 삶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그네 길, 험악한 생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인생살이에 한마디로 여기 요약해서 표현하기를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란 것은 즉 세상이란 것은 광야 같다가 말이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험악하기에 이를 길이 없는 이런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 평안함이나 안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환난 만나는 것을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어려울까? 왜 고달플까? 삶이 왜 이렇게 지칠까? 이걸 이상스럽게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광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힘들다, 또 어렵다,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다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을 우리가 여겨서 의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꿰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교훈은 이 세상살이가 광야 같다, 험악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신 교훈은 이런 험악한 세상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 홀로 버려두지는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광야를 통해서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불 기둥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진리와 영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란 것은 진리는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의 등불 같고 내 걸어가는 인생길의 길과 같아서 그 조명하여 밝게 비춰진 그 걸음대로 우리가 걸으면 천국에 잘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내주셨다고요. 그 속에 있는 영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라고 저자가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등불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하더라도 험하다 하더라도 길만 알면 험한 거 별 볼 일 없습니다. 사막길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니까 사막이 험하다 하지만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 보세요. 그들은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현대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지금까지 거기서 잘 목축하며 삽니다. 관광객에 가면 바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들은 길을 훤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사는 거 보세요. 왜? 길을 아니까. 선조들이 그 길을 알려주어서 조상들이 알려주고 선배들이 알려주고 그 길을 아니까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어디 가면 쉴 것이 있고 다 아니 그러니 살 수 있잖아요. 처럼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 미로에 갇힌 우리같이 내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내 스스로 이것을 정말 무너뜨리고 또한 이것을 만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영감을 보내주셔서 이 진리와 영감의 조명 아래에서 밝게 우리의 갈 바를 잘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감과 진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시겠다. 보호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신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도 성령도 다 예수님의 피공으로 인해서 우리 공으로 값없이 와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겁니다. 이 인도의 성격은 네 가지의 성격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첫째가 우리와 정반대되는 인도입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왜? 낮에는 사막이 엄청 덥습니다. 더워 죽어요. 밤에는 반대로 엄청 춥습니다. 추워 죽습니다. 그래서 이 낮에는 더워 죽지 않도록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을 보내주셨고 밤에는 추워 죽지 않도록 불기둥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에 아무리 불기둥이 있어도 그 넓은 광야에서 아무리 불기둥 해봐야 온 천지를 덮겠습니까? 어느 정도 덮지 못하잖아요. 그런 불기둥이 있어 본들 얼마만큼 그들을 따뜻하게 해줬겠어요. 그들 얼어 죽지 아니할 정도의 그런 더위를 그런 이 따뜻함을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그들은 뭘 기다렸겠습니까? 야, 새벽이 되어서 해만 떠올라 봐라. 그러면 그 장렬한 태양 속에 내 이 추위를 내 덜덜 떨음을 이걸 쫙 한번 녹여보겠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해가 딱 뜸과 동시에 뭐가 왔어요? 구름이 와서 딱 갈아버렸단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나겠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좀 내가 이 태양의 이 햇빛을 통해서 좀 더워지려고 하는데 왜 가리냐 그 말이죠. 하지만 그 태양을 당장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늘로 서늘함을 주었지만 계속 있어 보세요. 만약에 그 구름이 없으면 그 태양 표태에 그들은 또 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계속 그렇게 찌는 그 광야에서 구름이 막아주다가 이제 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낮에 아무리 구름이 있어도 온유리 이런 아무리 구름이 끼도 덥잖아요. 하지만 밤에는 좀 서늘하거든요. 아이고 밤이 오면 좀 서늘하겠다, 괜찮겠다, 더위가 가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밤이 썩으니까 또 불기도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더워 죽을 판인데 또 이 더위를 주는 불이 와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 그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식의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영감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그게 우리 생각과 정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하기는 동쪽으로 가야 되지, 하겠는데 서쪽으로 가라지. 내가 기대하기는 이거 잘 되겠다 싶은데 웬걸 그것이 안 되지. 이거 왜 그러냐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는 것은 너무 잘 돼 망하고 너무 못 되어 망하는 겁니다. 광야 그렇잖아요. 너무 더워 죽고 너무 추워 죽고, 너무 잘 될 때 이게 절제가 돼야 돼요. 너무 잘 돼서 까불까불거리면 꼭 넘어집니다. 그때는 심하게 다쳐요. 또 너무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안 되어도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너무 잘 돼서 거기서 자제할 수 있는 우리,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 두 가지에 다 빠집니다. 좋아 문제, 나빠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잘 조절시키기 위해서 좋을 때는 구름 기둥, 나쁠 때는 불 기둥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데, 이것이 기대의 바퀴라고 말입니다. 좋을 때는 더 좋기를 원하지만 구름 기둥 오니까 왜 이래? 나쁠 때는 아이고 자들한데 야 용기 내라니까 시끄럽게. 이게 여러분 다 기대 밖의 하나님의 인도라고요. 인도. 그렇지만 그 인도가 우리에게 복된 인도인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생각과 정반대되는 인도다. 둘째, 하나님 인도의 성격은 이해 타산 없는 인도입니다. 이 말씀은, 자, 구름과 이 불기둥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공중에 떠가 있었어요. 그들 뭐 옆에 텐트 옆에 떡 들어붙은 거 아니에요. 공중에 떠가 있다면 이 인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합니까? 아, 저기 강이 있네, 이 들어가야지. 산이 있네, 이거 돌아가야지. 이런 전혀 배려가 없었습니다. 홍해 앞으로 건너간 거예요. 모세가 주춤거리면서 바다로 건너가네 어쩌고요. 왜 주춤거리냐?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가고 있노? 따라란 말이 그대로 따르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르니까 홍해 물이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처럼 하나님의 이 인도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생각같이 이해 타산 있는 인도가 아닙니다. 이러면 어렵겠다, 이러면 힘들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창피당하겠다, 이런 집안에서 쫓겨나겠다. 오늘 같은 명절에 여러분들 교회에 놓아서 예배 드리려면은, 이거 특히 뭐 남반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반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음식해야 되지, 오는 손님 맞이해야 되지, 그리고 설거지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내가 오늘 예배 본다고 가버리면 이건 내가 쫓겨나겠다, 입장이 곤란하겠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 이해 타산을 따지면 오늘 같은 날은 주여 한번 봐주이소. 집에서 예배 보랍니다.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예배 보고 집에서 앉아있을게요.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은, 불 기둥은 미안하지만 그런 것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로 딱 향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 타산이 없는 인도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따르고 보면 어떻습니까? 따르고 보면 다 기적이요 또 이적적인 인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인도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들이 뭐 입을 옷이 있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병기가 있었습니까? 말이 있었습니까? 탁월한 어떤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 광야, 도둑질가 극성이고 독뱀이 많고 거기는 물도 없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하는 거기에 그들을 다 40년 동안 생활을 지내서 다 들어가도록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이걸 두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 인도함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산도 안 되시고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이상스럽게, 이런 손해인데 이런 어려움인데 이런 것들 전혀 아랑곳도 아니하고 예의도 체면도 없이 이런 식이고 막무가내 시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인도들을 따르면요, 다른 사람은 일보 걸을 때 우리는 백보 걷는, 다른 사람은 길 때 우리는 나는, 이런 역사를 포기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인도. 독창력이 있는 그런 여러분 창의적인 작품 보십시오.
그 시대에는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은행 안 가고도 뭐 상거래를 하고 뭐 금융거래를 하고 이런 바보 같은 소리 어디 있노?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 은행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다 핸드폰으로 처리해버리고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처리해버리지, 어느 세월에 은행 가서 그렇게 창고에 앉아서 기다리고 그렇게 합니까? 과거에는 이건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은 돼가는 거 보십시오. 그때 그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왔잖아요. 시대를 거스린 그런 발상이라는 건 말이죠. 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시대를 거스리는 그런 발상적인 창의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라 말이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너무도 이해타산 없는 그냥 막무가내식의 인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이해타산을 넘어선 이해타산이 없는 인도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르세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는 죽고 사는 인도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이 구름은 구름 기둥, 바다는 홍해를 걷는 거죠.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세례를 받게 하신 인도라 그 말이죠. 세례는 사람이 죽고 사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사심에 내가 연합하여 사는 것, 즉 먼저 죽고 다음에 사는 이 역사가 세례예요. 세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먼저 죽고 다음에 살아나는 역사라. 다시 얘기해서 먼저 죽는 것은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살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정화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는 먼저 네가 죽어라. 네가 먼저 죽어야 돼. 네 기존 지식을 먼저 죽이라. 네 선익적 관념을 먼저 죽이라. 네 성질을 먼저 죽이라. 네 악한 성품을 먼저 죽이라. 내 잘못된 생활을 먼저 죽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고요. 내가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돈도 안 되는 이런 흙을 두 줌 딱 안고 있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를 지어줄 수가 없어요. 왜?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이걸 뭐라 하면 그 네 손에 들고 있는 흙을 그것을 내려놔라부터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아이들 자기 손에 쥐어진 그것이 아주 나쁜 거라도 그거 절대 놓습니까? 절대 안 놓습니다. 아이들의 악어가 얼마나 힘이 큽니까? 얼마나 셉니까? 절대 안 놔요. 놓아야 새 것을 주죠. 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인도, 또 이해타산 없는 인도, 이런 인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이 왜 그런 인도를 주십니까? 먼저 그것을 내려놔라고요. 네 잔을 먼저 비워야 거기에 새 포도를 채워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진동시켜서 검은 보화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넣어줄 것이 아니겠어요? 창고를 안 비웠는데, 내 저장 탱크를 여러분들 우리가 안 비웠는데 거기에 뭘 새 것을 넣겠다고, 뭘 좋은 것을 넣겠다고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도는 꽃 구름 기둥 아래에서 홍해를 통해서 우리를 세례받게 하셨다고요. 죽고 살아라, 이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꺾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내려놓는 것, 이거 여러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한 것, 더 복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담아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고 사는 인도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인도에는 신령한 식물을 먹는 인도였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신령한 식물은 만나죠. 신령한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이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 주셔서 먹게 했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에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초자연에 만나도 초자연이었고, 반석에서도 물이 난 것도 초자연이었고, 초자연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인도. 정반대 같은 인도같이 보이고, 이건 앞뒤가 딱 막힌 그런 아주 이상한 인도같이 보여지지만, 먼저 나에게 죽을 것을, 바칠 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인도지만, 그런 인도를 딱 바꿔보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의 그런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이심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광야 같은 세상살이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살이가 그렇게 쉽고 또 이것이 녹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험악하고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닥치고, 직장의 어려움도 닥치고, 사업의 힘듦도 닥치고, 잘 따르던 아이들이 말 안 듣기도 하고 말이죠.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막 뜻하지 않은 그 사고도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건 여러분 정말 기대 밖의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살이입니다. 만수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심을 아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어떤 인도입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 밖의 인도요, 또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그런 인도요, 먼저 죽고 사는 그런 인도이지만, 그런 인도를 따르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의 이 은혜에 베푸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를 따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전에서는 천국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제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세상을 다 지나고 이제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린 영광의 찬송의 시가 바로 제가 방금 봉독한 이 내용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이르렀을 때 이 험악한 세상을 다 주의 인도로 통과하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 주께 돌리나이다.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를 인도하신 같이 이런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이 세상을 다 통과해서 이렇게 승리하였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가 항상 있으니 진리대로 영감대로 우리가 따른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 주시는 교훈은 악행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의 제일 걸림돌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일 걸림돌이 악행입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멋진 인도가 있었지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다는 이런 기이한 그런 인도가 있었지만, 기성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게 된 것이 왜 죽게 되었냐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악행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나 5절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들의 악행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기성세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의 악행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악행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가 귀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멋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리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악행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악행이 몇 가지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밑에 이제 나오지만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우상 숭배한 그것 때문에 바로 금송아지 만든 이런 사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에 우리가 제사 지낸다고 하면 이 조상에게 여러분들 제사 지낸 것은 바로 조상 숭배 사상입니다. 조상 숭배 사상. 다시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이 우리에게 복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사 제도입니다. 이건
효를 강조한 그런 이 처음 시작점과 달리 가다가 이렇게 빽딱 해가지고 말이죠. 이는 우리 지금의 제사는 조상 숭배 사상에서 놓은 것입니다. 효행, 우리가 효라고 했더라도 효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하는 거지 돌아가시고 나면요 뭐 효가 안 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떡 벌어진 제사상 그 여러분들 옆에 모치는 뜨 그냥 뭐 밥도 안 주고 말이죠. 옷도 잘 안 입혀주고 한 번씩 와서 쳐다도 보지도 않은 그런 이 자식들이 아버지 제사라고 옆에 또 어머니 떡 모셔놓고 막 떡 벌어지게 상처 넣고 막 저라고 하면 거기 앉아있는 어머니 마음이 좋겠습니까? 야야 그거 가지고 10분이라도 나를 좀 섬겨봐라. 돌아간 아버지 섬기 뭐합니까? 남겨두신 어머니의 섬김이 아버지에겐 더 좋지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돌아가신 부모님 섬겨봐야 섬길 수 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그게 효입니다. 효는 살아계실 때 효행을 받지 돌아가시고 나면요 우리의 이 효행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돌아가시면 다 우리는 음부에 가야 돼.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 음부에 간 영이 낙원에 간 그 영이 이 세상에 절대 못 옵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죠. 그런데 자기 자아도취,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이런 것을 이러면 그냥 상처 넣고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그 돈의 반이라도 나눠가지고 그 어머니를 섬기시고 여러분들 살아계신 아버지를 섬기십시오. 그게 더 효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말 해야 이게 참 효가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께 무슨 효를 한다고 그럽니까? 이게 다 제2계명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면 이런 망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에게 중요한 것, 즉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 나는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도 나는 직장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시도 나는 이 삶만 있으면 된다. 이게 나를 돈 벌어주고 이것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고 이것이 나를 행복되게 하고 한 그 돈, 그 직장, 그 사업 다 우상. 하나님 제일 1호 우상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두 번째 우상 섬긴 자를 망하게 합니다. 금송아지 박살내고 금송아지 섬겼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행 우상 숭배 이 악행을 우리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주장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을 없애십시오. 둘째, 악행은 음행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들이 이 음행했던 것이 그것이 미디안 여인과 더불어 음행한 이런 음행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을 24,000명의 사람을 죽였죠. 그런 음행, 이것은 육체적인 음행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적 음행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나를 끄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내 시간과 내 정력과 내 마음을 더 거기에 투자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신앙적 음행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음행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그런 이 참청력을 기울임보다 게임에게 기울이고 또 컴퓨터 그게 기울이고 스마트폰에 기울이고 세상에 이런 오락캐락에 기울이고 그러면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뭡니까?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거기에 취해서 완전히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이만큼도 없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까? 자기 사랑 아내가 남의 남자만 눈이 돌아가지고 거기만 정신 나가 있고 거기 그냥 따라다니고 하면 여러분들 실력 있는 남자 같으면 그 정보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 죽이겠죠. 어디 그냥 둡니까?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짝짝이 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짝짝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컴퓨터 놔두겠습니까? 게임기 그거 놔두겠습니까? 세상의 오락,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문화 그것을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불로 이 세상을 다 소멸한 것은 우리의 그 음행의 연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사치하고 그런 것을 철거하고 그것에 완전히 빠져 있으니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불 다 태워서 살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음행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남편이 일로 가자는데 정부가 저쪽 가자니까 이 남편 따라 안 가고 딴 데 간단 말이에요. 그 꼴 안 하겠습니까? 그 꼴. 그걸 어떤 남편이 보고 있겠어요? 처럼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자기 정반대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상식 바뀌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먼저 죽는 건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따라가고 보니까 결과 좋지만 거기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당장에 내 감각에, 내 시각에, 내 청각에, 내 촉각에, 내 미각에, 내게 감각적으로 더 빠른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우리가 따르겠냐 그 말이에요. 음행을 제거해야 됩니다. 셋째, 주로 시험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방해하는 악행입니다. 주로 시험한다는 것은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번에 내 기도 들어주시는데 이번에 들어주시겠느냐, 저번 일이 형통했는데 이번에 형통하겠느냐, 이렇게 항상 과거적 하나님으로 끝내버리고 한 사건적 하나님으로 그것을 우리가 종결 지어버리고, 이번은 항상 미결로 이래 두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신데 어제 했으면 오늘도 할 것이고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불치병을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못 고쳐주신다고 생각한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의심합니까? 과거에 기록된 이 모든 역사는 그럼 다 종이 쪽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그것을 끝나고 지금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의심치 말라고 말입니다. 왜 시험합니까? 왜 시험을 해? 과거는 해줘도 지금은 되겠나? 누구는 해줬네. 목사님한테는 해줬지만 내 같은 사람, 장로님한테 해줬지만 내가 지나온 사람, 저 사람은 주일 지키지만 나는 오늘 주일 못 지키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갈호란 것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열외가 없습니다. 니는 안 된다, 니는 틀렸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것은 우리 어떠함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이 베푸신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주신 것이니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염려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시험한 자가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심한 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넷째,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당장 자기에게는 이런 정반대니까, 당장 불기둥이 오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더워 죽겠는데 또 밤에 불기둥,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원망은 있겠지요. 밤새 벌벌 떨었는데 아이고 이제는 좀 햇빛이 나오면 하고 이렇게 햇빛 딱 돋는 동력에 딱 앉아서 태양아 한데 쭉 태양이 뜸과 동시에 구름이 쫙 가르면 얼마나 여러분도 원망이 되겠습니까? 처럼 당장 내가 원하고 뜻하고 소원한 것이 되어지지 않는 데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된다고요. 원망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니. 야고보서 5장 9절 상반절의 말씀같이 여러분 원망 아니야 심판을 면하는데 원망하면 심판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는 원망의 결과를 놓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밖에 없으니 그 인도가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주신 인도가 우리를 망하는 결과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가 그만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잘 따르려면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 어떤 입장에 자기가 처했어도 경솔하게 끝을 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진행 상태입니다. 누가 승자인지 누가 패자인지 여러분들 몰라요. 지금 야구를 보니까 4회말인데 와 이거 뭐 8대0으로 이기고 있어. 여러분들 좋다고 안심 놓을 수 있습니까? 요즘 롯데 팀의 경우는 우리 팬들이 절대 안심 안 합니다. 또 뒤집힐 수 있다가 워낙 불펜 투수들이 못 던지니까, 마무리가 없으니까 언제 한두 번 뒤집혔습니까? 그러니까 게임 웽 하고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좋아심 가지고 아이고 이기나 안 이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게임입니다. 게임. 절대 게임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누가 승자인지 누가 패자인지 몰라요. 몰라.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패전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막판에 뒤집기로 여러분들 승리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요 깜짝 소에 그런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상 받은 거 대봐야 별로 안 놀라지만
전 절대 안 된다, 끝났다, 바보다, 아이고 나면서 안진병이 저거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뿔 뜨기려니까 사람이 모든 시선이 거기에 딱 주목되잖아요. 와,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막판 뒤집기를 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믿고 따르냐,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런데 내 속에 의심 많은 이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 뒤집기를 해드리겠어요? 해주실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촉새같이 뻑하면 막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기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의 심소리까지 다 들으시는데 그 원망 언제까지 듣고 계시오? 하나님은 원망하면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대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래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흥합니다. 하나 주의 인도가 있습니다. 이 인도는 우리 생각 밖, 또 우리가 정말 이해 타산 없는, 또한 먼저 죽어야 하는 그러한 인도같이 보여지지만 그 속에 신령한 신품, 신령한 음료가 솟아난 초자연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이 인도를 우리가 여러분들 험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따릅시다.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 역사를 다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1장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저빛 널 기뻐하며 명랑한 정금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이상 1년 생활, 또 30분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월 8일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많이 우리가 참석하고 힘써서 기도에 힘쓰시고, 또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새벽 기도의 회복에 귀한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성원 강좌에 수강 신청하셔서 성경 공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누적 독수 1000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성경 읽으셔서 성경과 함께하는, 또 성경화 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계속 추석 연휴입니다. 주 안에서 은혜롭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 연보위